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식당은 경관이 좋은 식당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면적이 넓고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했어도 음식 맛이 별로면 좋은 식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허름하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음식 맛이 좋으면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식당, 밥식자, 집당자입니다. 밥 먹는 곳입니다. 식당의 사명은, 식당의 존재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최신식 기계로 되어 있는 아주 시설이 좋은 병원이 좋은 병원 아닙니다. 호텔같이 아주 잘 꾸며놓은 곳이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물론 시설이 좋고 각종 최신 의료 장비가 도입되어 있으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생명은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치율이 높은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병원의 사명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의 사명은, 밭이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더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위치에 있지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옥토라고 합니다. 옥토면 결실이 풍성합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극상품 포도씨앗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최고 품질의 포도씨앗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받아서 심었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극상품 포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때깔도 좋고 맛도 좋은 최상의 품질의 포도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보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먹기 싫어하는 덜 짐승이나 먹는 덜 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다. 최고 품질의 포도 씨앗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밭의 문제입니다. 밭의 문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밭은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줄이면 좋은 밭과 나쁜 밭이지요. 옥토와 묵은 땅입니다. 이 밭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밭은 심령을 가리킵니다. 심령의 상태가 좋은 밭은 옥토라고 말씀하시고, 마음 상태가 좋지 아니하는 그런 밭을 묵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옥토냐 묵은 땅이냐, 그것은 생산성에 의해서 달려져 있습니다. 생산을 잘하는 밭은 좋은 밭이지.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 옥토인데, 세상 모든 사람의 밭이 옥토 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옥토는 적습니다. 주님 네 밭을 말씀했으니까 퍼센테이지로 치자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밭은 묵은 밭입니다. 묵은 땅입니다. 자, 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네 종류의 밭이 어떤 밭인지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길가밭이 있습니다.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했는데, 이 길가의 밭은 어떤 밭이냐?
사실 이건 밭이라고 하기 힘든 밭입니다. 원래는 길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그런 밭이 아니라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져지고 다져져서 단단해진 땅, 콘크리트처럼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진 땅, 길이 된 것, 이게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의 밭, 이런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음이 단단한, 도무지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는, 말씀 앞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닫혀져 있는 이런 마음의 밭, 이것이 길가 밭입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강팍하다, 강팍, 혹은 완악하다, 완고하답니다. 이런 심령의 밭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밭은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받으면 능력입니다. 받으면 구원입니다. 받으면 복입니다. 복을 주렁주렁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 여는 것입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복된 말씀이 떨어졌는데,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씨앗을. 공중의 새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인생.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옥토의 열매는 알곡입니다. 묵은 땅의 열매는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안 뽑는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그냥 그대로 두어라. 혹시 알곡이 다칠까 싶어서 주님이 그대로 두라해서, 물론 가라지 중에 몇 개를 뽑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뽑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두시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의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이 가라지는 어떻게 가라지가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라지였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 가라지의 운명입니다. 길가에 심어진 그런 씨앗처럼 단단한 심령의 상태, 완악한 심령, 악한 심령, 이 악한 심령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이를 갈까요? 아파서도 갈지만 억울해서, 분해서 평생 속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 왔으니, 마귀 밥이 되어서 살아왔으니 청춘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모든 것이 다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비라는 말은 출처를 말합니다. 그럼 모든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악한 것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판결을 내리게 될 때에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지내는 그런 남은 생애. 이게 길가의 밭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 나오죠. 돌밭. 돌짝밭입니다. 흙은 있는데 흙이 많지 않습니다. 돌이 많아가지고 자갈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충실하면 겸손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까붑니다. 많이 이렇게 고개를 듭니다.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습니다. 빨리 성장하는 것 같으니까, 흙이 얕아서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빨리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끝을 되어 보면 마지막은 시들어버린 존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운이 막혔다고 되어 있지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이나 이 돌밭, 마지막은 시들어 없어지는 존재, 열매 없는 존재.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 시간에 드릴 열매가 없는 그런 빈 껍데기, 겉만 번들어하고 화려하고 시끄러운데 끊임없이 자기 말하고 자기 가시하고 자기 재산, 자기 스펙,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은근히 자기를 부각시키는데, 햇빛이 나면, 태양이 뜨면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뾰룩이 납니다. 진짜 빛,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랑 떨다가 진짜 태양 앞에 서게 되면 본인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싸그라듭니다. 시들어버립니다. 이게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심령이 있습니다. 그런 씨앗, 가시밭, 가시떨기밭. 자라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습니다. 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가시. 이 가시떨기 같은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은 두 가지만, 염려가 많은 심령, 염려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데 열매가 없는 것. 또 하나는 유혹, 욕심. 결국 이 가시밭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욕심 많은 인생,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데 다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밖에 점점 좁아져서 아주 날카로워지는데, 가시는 남을 찌르는 거예요. 다 찌릅니다. 찔러서 다른 사람 열매 맺지 못하고 마지막에 자기도 그 가시에 찔려서 끝나버리는 인생. 이게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떨기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꾸러기. 남도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이는 가시떨기. 이런 마음밭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마음밭이 다 묵은 땅이 아닙니다. 옥토도 있습니다. 이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됩니까? 옥토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 이제 심령 상태가 좋은 밭, 이 밭에 뿌려진 이 좋은 밭은 결국 결실합니다.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10배의 결실만 해도 대단한 밭인데,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결실을 보게 되는 이 옥토, 이런 복된 마음밭. 이 마음밭의 특징이 뭡니까? 깨닫는 것이라 했습니다. 깨닫는 것. 타고나면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는 타고나기를 좋은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묵은 땅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심하면 자갈밭도 있고 길가의 밭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그래, 나 돌밭입니다. 우야란 말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밭입니다. 자포자기하라고 주님 주신 말씀 아닙니다. 깨닫도록 자신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말씀의 그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옥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자갈밭이었구나. 내가 옥토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열매 맺는 삶을 정말 원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표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내가 길가의 밭이었구나. 마음이 완악하구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구나. 예수란 이름을 불러도 맹송맹송 아무런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 가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 상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닫혀져 있기 때문이었구나. 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합리하지 아니하고 주여 제가 돌밭입니다. 주여 제가 가시밭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 이게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좋은 밭이겠거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내 삶에 비추어 보면서 과연 나는 옥토인가? 과연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닐 때 그때 정직하게 주여 저는 옥토인 줄 알았는데 묵은 밭입니다. 묵은 땅입니다. 주여 약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옥토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언제? 깨닫는 순간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묵은 땅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욕심, 자기 욕심. 이걸 인정하는 순간 주님이 욕심을 빼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창조를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더러워지는 것이죠. 단단한 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부드러운 땅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려주시려고, 바꾸어주시려고, 옥토 만들어주시려고 이런 밭들이 있다고 너희들이 어떤 밭인지 먼저 판단해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오신 주님, 내가 소경이라고 말한 사람은 눈을 뜨게 해줬지만은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셨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절감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죄인의 개수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런 밭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을 비추면서 주여 묵은 땅입니다. 옥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옥토되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 이 고백에 힘이 있습니다. 이 소원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배 중이지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주여 옥토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옥토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옥토로 바꾸어 주시려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더 영광 돌리겠습니까? 타고난 태생이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옥토밭이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언제나 밝고 희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것하고 묵은 땅으로 있다가 옥토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어느 사람이 더 영광을 크게 돌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이 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이 더 영광을 더 크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아이러니이죠. 아이러니. 주님은 모두를 옥토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는 이제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옥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 10장 말씀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자,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를 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위한 것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하여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두 사람이 영광 돌린다고 해서 그 영광이 좀 더 보태지고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 홀로 영광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 목말라 하지 않으십니다. 좀 영광 좀 돌려라. 그래서 좀 내가 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 그냥 존재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뭐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 안 돌린다고 배고파하시겠습니까? 배 아파하시겠습니까? 목말라 하시겠습니까? 이건 결과를 말한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너희들 아니냐? 열매를 맺으면 하나의 영광 받으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일 뿐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요리사는 요리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 손님이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 합니다. 수입이 늘어서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잘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진짜 요리사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위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보람이 느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라는 것이다. 나는 영광 안 받아도 상관없다. 결과적으로는 영광이 되겠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으면 공의를 거둬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이 공의와 사랑이 가득 찬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의가 가득하고 인애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인애는 은혜라는 뜻도 됩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 사랑, 긍휼, 인애, 은혜,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공의만 가득 차면 올바른 세상은 되지만 살벌한 세상입니다. 공의 하나로 다 잣대면 서로 다 판단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냉랭한 세상입니다. 정의 없는 세상이 됩니다. 차가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랑만 넘치는 세상이 되면 따뜻한 세상은 맞지만 질서가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세상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세트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경영하라. 그러려면 땅을 갈아야 된다.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사는 세상, 살만한 세상 된다. 행복한 세상 된다. 의가 가득 차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이 된다.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가려고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사람은 다 성품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있는데 100% 완벽한 성품은 없습니다. 성품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빨라서 좋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 느긋한 성품은요, 실수는 안 하지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완벽한 성품은 없습니다. 100% 옥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려면, 타고난 성품을 이거 가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축복만 해주면 이게 복이 오는데, 남 험담하고 저주하는 말 하고 하면 이게 내 복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왜 안 되느냐? 본성이 자꾸 돌아가니까. 안 된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래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힘으로 안 되는구나. 능으로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 만나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셔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임을 알았느냐? 절망하지 마라. 자포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를 찾기만 해라. 나를 만나면 된다. 주님 찾는 자, 주님 들어오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아직 너희 인생은 기회가 많다. 가능성이 많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직 하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빛처럼 내려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공의를 빛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비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우산을 쓰고 이렇게 피하는 우리 그 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가 아니라 특별한 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의의 비라고 합니다. 의의 비입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옥토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난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언젠가 이 성령 시대가 닫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너희들이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새 영,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새 사람 만들어주겠다. 생산성이 높은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겠다. 부드러운 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새 마음을 새 밭을 옥토를 만들어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니까 너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인생이 되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결산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설교입니다. 새해에 하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힘으로 누구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되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옥토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가운데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